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까요? 안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지금이야 뭐 난민이라든가 나그네로 타국인이 오면은 그래도 보호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당시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도 하고, 또 현재 안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하사를 하죠. 원래는 분배받은 땅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로 삼죠.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약탈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공격합니다.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아기스 왕에게 줍니다. 아기스에게 이 전리품을 주면은 아기스가 이 전리품 어디서, 이 약탈물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물어보면 유다의 남방을 공격해서 얻은 약탈물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고자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힘이 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크고 또 강하고 군사로 많잖아요. 자기는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시글락성에 살 때에 다윗을 도와주러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 시글락성에 있을 때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어요.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힘이 되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3인의 용사, 또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들을 기록하는 것은 사무엘 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찾아온 사람들은 여기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을 두는 거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죠. 여러 지파가 나중에 나오지만요,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사울왕을 도와줘야 되죠. 근데 도망쳐 나온 다윗을 돕고자 이들이 시글락으로 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돕고자 찾아옵니다. 시글락에 찾아온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1절과 2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동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기서도 사울왕 밑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용사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특징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맷돌을 참 잘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물맷돌을 잘 던지는 이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살도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멀리 적군이 있으면 가장 먼저 쏘는 게 뭡니까? 화살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대포라든가 비행기로 공격을 하지만 이들이 궁수잖아요. 일종의 지금 현대로는 포병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용사들이요 다윗에게 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뛰어난 자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사울 왕을 버리고 블레셋 땅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봤을까요? 이들은 알아요.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혈연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시 여긴 거죠.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학정하고 충신인 다윗을 잡겠다라고 군대를 흩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실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어려움 중에 있는 다윗을 도우러 이들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끔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덮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맺었던 정 때문에, 또 혈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인맥 때문에 도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왔던 이 사람들의 용감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다윗을 도와서 와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혈연이나 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들은 언제 왔습니까?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가장 힘이 되는 존재예요.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죠. 어디에서요? 시글락에서요.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약탈당하고 잡혀갔잖아요.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아마 추격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많잖아요. 오늘 오면서 새벽에 오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이지가 참 많아요. 인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름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유학생 시절에 신학대학원에서 유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에 있었죠.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막 재정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문에 봉투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봉투 누가 떨어뜨렸나라고 보는데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거기에 미국 분이시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확실하게 미국 분이세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200불이 들어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이름도 없어요.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저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었던 그 미국분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도 쓰임받거나 아니면 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들 때 힘을 주어주는 사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유다의 광야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타국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난 나와요 살고 있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베냐민 사람들 혈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왔던 사람들, 가장 유능한 사람들,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들이 다윗을 도왔나이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나이다. 혈연이나 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